마태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염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그 염려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염려가 6번 등장하는데 이 염려라는 말은 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염려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염려에 시달리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인이었던 오우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 공포의 시대라고 했어요. 그가 얘기한 말답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공포의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염려라는 뜻은 걱정한다, 근심한다,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분열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에는 worry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어뜯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뜯다,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사람의 목을 꽉 물어 숨이 틀어막힐 정도로 질식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염려하는 사람은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거예요. 염려 근심은 우리 가운데 해롭다고 잠언 15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는 많이 겪었습니다. 즐거울 때는 얼굴이 그냥 심령이 기쁘고 감사하니 얼굴도 환한 거예요. 근데 염려 근심 속에일 때 우리 얼굴에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숨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요. 둘 다 시집을 다 보냈는데 큰 딸은 야채 장사를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작은 딸은 옮기를 굽는 사람에게 시집을 갑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큰 딸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장사 잘 되느냐 물었더니 큰 딸은 그런 대로 잘 되는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채소가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딸은 아버지에게 비가 오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작은딸에게 또 갔어요. 작은딸에 가서 잘 지내고 있느냐, 작은딸 또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가 오면 옮기를 굽는데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작은딸은 아버지에게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작은 딸네 사업이 잘 된다는 것으로 좋아하고 비가 오면 큰 딸네 채소 장사가 잘 될 것이니 좋아한다.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거리 40%는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20%는 사소한 사건들, 4%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96% 걱정거리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96%가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염려라는 거예요. 괜한 염려로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또 자연적으로 또 해결되고 잘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염려했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96%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왜 염려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쭉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우리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 25절에 그러므로는요 24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접속사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듯이 성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5절부터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녀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되게 물어보면은요, 먹기 위해 사느냐, 입는 것이 인생의 목표냐고 물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거, 입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네? 실제로는 이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식당을 찾아다니고 메이커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입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가 따라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잘 입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걱정,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론 돈이 있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돈 버느냐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이러다 보면 신앙은 완전히 불신앙이 빠지게 되고 돈만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님으로 선택한 백성들은요, 먹고 마시는 또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를 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신앙도 포기하고 그것만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그러니까 음식은 목숨을 위한 겁니다. 의복은 몸을 위한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겁니다. 목숨과 몸은 목적이라면 음식과 의복은 수단입니다. 목적을 간과하고 수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돼요.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오면서 물론 불편함이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헐벗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 나름대로 옷을 입고 살았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다 그 과정 속에는 다 어려운 일이 여러 있었다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염려하고 또 나가는 거는 불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더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이 땅이 꺼지고 저 하늘이 무너져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그것이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26절 이하에서 예를 들어서 또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6절을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예수님 당시 그 갈릴리 지방에 철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많은 이름 모를 새들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에 나는 수만 마리 새들 중 한 마리 새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새는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아세요? 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앞날을 위해서요 물건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걸 돌보신다는 걸 안다면 그 공중에 나는 저 새들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 존재임을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영적으로는 대단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귀하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 뭐 나이가 먹어서는 애들 보고 웃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냥 보고만 있어서도 그냥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손자 손녀들 보면 그냥 웃을 일이 거기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도 그 자녀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내 자녀니까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공을 나는 새를 통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새는요 내일에 대한 운명을 몰라요. 사냥꾼의 그 총에 맞아 죽을지 짐승의 습격 때문에 죽을지 그 내일을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늘 기쁘고 즐거움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들은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거나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공연히 내일을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처분만 바라고 가만히 있어도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날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나무에 앉아있는 새는 가만히 있어요. 날개 좁고. 그걸 뭘 얘기해요? 공중의 새는 먹이를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새가 날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먹이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는 스스로 찾아다니며 먹이를 잡아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뇌와 건강과 의욕과 꿈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에 대하여 수고의 대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여건, 형편 이런 것들을 다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지
거기 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낱낱이 알고 있으니 제발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한 자녀들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우리의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쉬어보세요. 예? 몇 개 되나? 근데 나와 있는 얘기는 보통 10만 개 된대요. 그리고 그 수명은 남자 머리카락은 4년에서 5년, 근데 여자는 6년에서 7년 정도래요. 그리고 매일 50개에서 100개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빠지는 거 여러분 뭐 탈모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적으로 빠지고요. 또 그 정도 매일 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카락 개수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 사정 형편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 덧붙여서 얘기한 겁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6장 27절을 보세요. 염려가 비생산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자, 키라는 말 대신에 목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임의로 키를 키울 수 없고 염려한다고 임의로 목숨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키 작은 분들 염려한다고 아마 키 자랐으면은 엄청 자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산성 없는 염려 속에 당시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커다란 열등감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키가 작은 것에 열등감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보다 키가 작음에 열등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까 염려했지만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더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미 끝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소용도 없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좋은 길과 의미를 찾아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궁극적인 행동을 만들지 못하는 생각은 삶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나간 버린 문제로 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문제로 부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제 비생산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인도하지 못하는 염려, 결국 우리 생존에 위협하는 파괴적인 힘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염려는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다,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제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이게 염려는 아무리 해도 한 발자국 진전이 없다. 그러니까 왜 하고 있냐? 모두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 대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걸 보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일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모든 것을 염려했어요. 예수 선생님이 잡히면 어떡하나,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떡하나, 노마군대에 잡히면 어떡하나, 파도에 또 빠지면 어떡하나, 염려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다가 염려를 맡겨라. 다 맡기면 너희 다 권고해 주신다. 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해본 사람이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염려 많이 해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어떠한 일이 왔을 때 이거 염려할 거 아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좀 내려놓고 넘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질병도 환난도 핍박도 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가 누구께 됩니까? 내게 됩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부터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라고 그랬을 때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맡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붙잡고 너무 힘들고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고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당부한 이 말씀 그대로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되심에 또 기도하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잖아요. 문제를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염려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주어진 기쁨으로 염려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이기기 위한 기쁨,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진정한 기쁨, 주 안에서 주어집니다. 각자 육신의 길을 도모하면 재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기쁨과 영적 담대함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사라지는 곳에 염려,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고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이 끝난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는 기도를 통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그대의 염려를 버리고 은혜의 기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라.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 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에는 염려의 비생산적인 것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자, 28절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관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머리부터 하나까지 세심한 사람,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간섭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도 이제 기르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꽃 하나를 위하여 거름을 주고 길쌈을 맵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들의 꽃 하나도 절대로 그냥 자랄 수 없는 겁니다. 그 들의 꽃 하나를 위해서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색깔을 입히시고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에 그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에 그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와 부와 명예 권세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귀한 존재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하는 곳에서 벗어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비생산적인 거다. 비신앙적인 것이 바로 염려하는 거다.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9절로 3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야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예수님의 결론이 30절에서 내려줍니다. 꽃 한 송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 더 귀한데 너희가 그 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게 할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는 그 들꽃보다 한 마리 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뭡니까? 30절의 결론이에요. 그 염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30절의 결론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이 다 이것저것 매일 염려하고 사는 게 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신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 뭐가 염려되겠어요? 마치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뭐 비행기를 타든지 차를 타면은 저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질 거를 염려합니까? 차가 갈 때 이 차가 가다가 사고 날 걸 염려해요? 그 조종사나 운전사에게 다 그냥 맡기고 편하게 가는 거고. 그리고 인생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내 수고의 열매가 있길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매일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념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념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믿음입니다. 신념은.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게 믿음입니다. 신념은 내가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와 나쁠 때 자꾸 바뀌어요. 근데 믿음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끝까지 어느 때나 변함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로 32절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자, 31절 3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31절은 25절의 중복입니다. 선택은 바로 하라는 경고예요. 여기 32절의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아시는다. 하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염려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망했다. 대성통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화재 속에서 자기 가족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찾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염려란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염려 대신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 그의 나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업장,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가정과 사업장, 내 삶,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예배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그리하면이 귀한 거예요. 다스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시는 축복, 건강이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물질이 더해지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염려하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한번 우리도 살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번 노력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만 공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구원만 공짜지 나머지는 나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자, 34절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 3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마디로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에 걱정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어요. 이것이 완전히 없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염려 올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염려는 진실한 믿음이 그 해결책이에요. 물질보다 신앙을 더 생각하고 땅보다 하늘을 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함께 달려가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10수년 여기까지 해오면서 이제 그런 믿음 있는 자답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다 풀어가셔야 됩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자녀들에게 일어난 문제, 더 자녀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부모답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풀어가자. 그래야 자녀들도 안심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더 난리치면서 더 불안해하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염려를 계속 6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고 있냐고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다 기도하시고, 그 염려 걱정 때문에 교회 오는 거 다 빼먹고 기도하는 거 빼먹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염려와 근심, 내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이것 때문에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염려, 근심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행할 일들을 해 나가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이기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